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누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세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은요,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그런 날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사실상 이제 교회력에 따른 절기는 다음 주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교회력이 매번 바뀌어요. 셋째 주가 될 때도 있고 넷째 주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11월, 12월에 여러 행사들이 집중되기도 하고, 좀 제가 의미를 생각했을 때 11월 첫 주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첫 주로 정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다양하겠지만, 뭐 자녀가 좋은 일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직장을 가지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건강이 좋지 않았다가 좀 회복되어졌을 때,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확장되어지고 잘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 이병석 성도님께서 응원하는 야구팀이 올해 우승팀이 됐어요. 예. 그럴 때 제가 응원하는 팀은 그 최종 결승전까지도 못 가고 그렇게 이제 3위로, 그 결과는 이제 4위였는데 그래도 3위 마지막에 뭐 올라가서 3위까지 되긴 했는데, 뭐 그럴 때 감사한가요? 근데요, 그러한 어떤 상황과 조건에 맞는 감사는 우리에게 위험함을 줘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또 그런 감사는요,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내 상황이 이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감사에 인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언제 감사하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가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나에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이 현장을 자꾸만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언제 감사할까요? 가까운 목회자들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저는 감사할 때가 있어요. 매달 그 말일이 돌아오는 게 두렵다, 이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가에 있는 목회자들 월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두려운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월세를 낼 때가 다가오면요, 그걸 혹시나 못 낼까봐 막 걱정이 된다고, 잠이 안 올 때도 있다고,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저는 감사하게 되죠. 저는 왜 감사할까요? 저는 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이 있고, 제 건 아니지만 땅도 있고, 자가잖아요, 자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 그런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어떨 때는요, 감사보다 좀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하면, 도시에 상가에 있는 목사님인데 자가 건물이에요. 그분들은 또 도시에 있다 보니까 전도를 안 나가도요, 아까 전에 이제 또 권사님 한 분이 금촌에서 전도하는 이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붕어빵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그 전도지를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러면 그냥 수평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감사보다는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되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남을 보면 비교하고 남의 좋은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기보다 마음의 우울함을 갖고 불평하게 되고,
나는 왜 저걸 없지? 나는 왜 저렇지 못하지? 라면서 원망하게 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사실 추수감사절에 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종회법에 관한 말씀이죠.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처음으로 언급한 사회법이 종회에 관한 법이에요.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도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또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아멘. 이 종회법에 관한 말씀이 이 추수감사절기와 또 오늘을 살아가 우리와 맞지 않는 말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1차 독자에게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애굽에서 막 탈출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종회법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어떤 상태로 있다가 나왔죠. 물론 430년 전체를 그런 상태로 있지 않았지만 이들이 탈출하기 이전까지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있다가 탈출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사회법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에 이 사회법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언급으로 종회법을 언급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도 종으로 있었지. 그 종으로 있었다가 너도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그 애굽에서 탈출했었지. 그것을 잊지 말고 네가 들어가게 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너도 네 옛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그들에게 값없이 받은 은혜대로 선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이야기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녀서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정병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신앙생활 한 몇 년 하셔서요 여쭤보니까 중간에 방학기간이 잠깐 있으셨대요. 그래도 한 60년, 70년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요, 그 오랜 신앙의 연수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치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어떠한 신앙의 어떤 잣대처럼 우리는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정병희 장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주님이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목회지를 또 허락해 주신 것이 제가 잘나서 여기 왔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잘나서 여기 온 겁니까? 지금 제 동기들 보면요, 요즘에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갈 목회지가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회지뿐 아니라 부교육자로 지금 이제 제 동기들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보면 이제 40살이 넘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요,
교회에서 이제 안 불러줘요. 특히 부교육자로는 더 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가려면 또 갈 수는 있겠죠. 지금 이제 이동 시즌이기도 한데요. 이제 교회들마다 담임 목회자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또 부교육자들은 갈 교회가 없다 그러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가 맞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상황만 보고 돌아볼 때 목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죠. 매주마다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들을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너무나도 급속도로 발전했죠. 우리나라가 정말 전쟁이 나고 도움이 받던 나라에서 OECD 국가가 된 나라가 전 세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요, 와서 다 놀라잖아요. 이번에도 경주에서 에펙 정상회담을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와서 그런 회의를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게 그냥 할 수도 있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격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선진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 전체도 다 올라가 있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김용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그때와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많이 안정이 되어졌고, 물론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여기에 녹아져 있기에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요 베푸신 은혜가 우리 등원교회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 진짜 식사를 하더라도 반찬 한두 가지 놓고 먹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요, 제가 뭐 낭비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개, 4개 놓고 먹어도 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셨기에 가능하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값없이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값없이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표현의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사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들을 우리도 값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가 많이 준비하지 않았지만, 마을에 모든 집을 다 가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떡과 그리고 전도지와 귤과 이렇게 넣은 종이 가방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좀 전해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전해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당신 이거 먹었으니까 다음 주에 교회 꼭 나와야 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그분이 그걸 드시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해야 되겠지만, 그 떡 하나와 귤 3개 그리고 물티슈 3장 그런 것들을 넣어서 나눠드릴 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것이 너무나도 넘쳐나기에 감사하기에 내가 당신에게 전해드립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 나오세요라는 말을 빼시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좀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냥 그 한마디로 여러분 그렇게 그냥 하시고 그렇게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간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안 계신다고 해서 그냥 돌아오지 마시고 그냥 문고리에 걸어 놓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뜨신 채로 잠시 잠깐 기도하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가정에 진짜 참된 복인 예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이나 얘기했었고, 근데 1만 달란트는요 대략 6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계산하면은 한 16년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근데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니까 한 사람이 평생 정직하게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임금 앞에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임금에게 그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아까 제가 1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값어치라고 그랬죠? 하루 품삯. 그러면 요즘 뭐 한 10,000원 정도가 한 시간 그 아르바이트 하면 이제 벌 수 있는 돈이니까 1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은 대충 그렇게 계산해 보면요. 어쨌든 한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모르겠네요. 수학을 잘 못해서 1,000만 원 정도. 예, 하여튼 그 정도의 값어치. 그러면 그 정도는 좀 열심히 노력하면은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누구나 갚을 수 있는 그 빚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평생을 벌어도 못 갚는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요, 돌아와서 자기 동료를 만나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니 왜 내 돈 안 갚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인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회복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색한 삶이 아니라 내가 큰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더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저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성도님에게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단순히 뭐 나눈다는 것이 꼭 물질적인 그 나눔이 아니라 말로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겠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안 좋을 때에도 그것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로서 또 내 행동으로서 선대하고 사랑하고 포용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종의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여종에 관한,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7절부터 11절은 여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근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여자 종은 특히 더 인격적으로 더 무시당하고 성적으로도 학대당하고
또 사람의 대우를 못 받던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말씀 다시 보셔야 돼요. 단순히 어떠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약자,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소외당한 자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은요, 우리가 때로는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우리의 주변에 그런 힘듦이 있는 자들이 우리의 곁에 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식사하고 그렇게 돌아가지만 우리의 주변에 옆을 보시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혼자 끙끙 앓는 그 아픔을 가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나의 만족과 필요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좀 내 주변에 어려워하는 자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등원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정의를 감사의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좀 민망할 수 있지만 한번 보시면서 저 따라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없으면 제가 없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당시에 여종이라는 신분이 있지만 혹시나 그 여종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그 족속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종에 대해서는요 그냥 물건처럼 대하고 쓰다가 버리고 아니면은 안 되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랬던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처럼 대해주고 첩처럼 여기서 너가 데리고 살고, 때로는 딸처럼 여기면서 네가 네 아들에게 주겠나라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에게 선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요 되게 파격적인, 그때 당시로는 되게 파격적인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 단순히 그냥 내가 쓰다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것을 쪼개어서, 때로는 나도 배고프지만 내게 있는 것들을 더 쪼개어서 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오늘 설교와는 좀 상관없는 것으로 있지만, 예를 들자면 뭐 선교지에 뭔가를 보내자 그랬을 때 여러분, 집에서 쓰다 남은 거 가져와야 될까요? 새로 사서 가지고 가야 될까요? 뭐가 맞은 것 같아요? 집에서 쓰다 남은 거 이거 아까운데 이거 드리면 되지. 되도록이면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뭔가 선대하고 베풀 때는요, 우리가 먹던 거, 우리가 쓰던 거보다는 새 거를 가지고 그에게 베풀고 선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못 먹고 나도 배고픈데, 이런 생각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그래도 좀 같이 나눠서 같이 먹고 살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정신을 기억하고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승훈 이분이 나중에 장로라는 직함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이승훈 장로님, 독립운동가 이승훈이라는 이분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원래 저기 북쪽에서 살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어. 그때에 이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 학교 이름이 오산학교예요. 그게 현재 서울에 있는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뭐 거기에 이제 전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고 현재 이제 총신 또 이제 에 전신되는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이분이 녹그릇 장사를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번 사업가였는데 그가 번 재산을 가지고 그가 사회 약자들, 특히 자기가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키면서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다 하면서 학교를 세우게 되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이분은 이제 33인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나중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분은 23년도인가 이렇게 풀려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학교를 다시 이제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는 내게 그냥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저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더 풍성한 수확의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은 그것이 자꾸만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것이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산수의 방식이죠. 세상은요 100에서 50을 빼면은 50이 남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100에서 50을 나눴더니 오히려 150이 되어 있고 150에서 다시 50을 나눴더니 200이 되어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등원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냥 특정하게 누군가가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우연이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복음으로 다시 달려가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세우고 6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특별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서 잔치도 벌이고 그들에게 또 사랑을 나누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더 물질에 헌금을 하고 또 외부 사람들이 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더 크게 하시고 더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금 전에 그 말씀처럼 본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우리 죽어 마땅한 자였음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였다고 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전히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어서 그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여전히 좋은 환경에 놓여있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자꾸만 놓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아파 지금 어쩌면 몸이 너무 좋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날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